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사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딱 3절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여러분 정말이시죠?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며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한때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이제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보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종종 볼 때에 나비 효과라고 하기도 하죠. 작은 변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도미노 효과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몇 해 전에 가족들끼리 제가 강원도에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는 곳이 큰 도로였는데요, 도로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불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몇 달 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이 나서 그 불이 가는 길만 자그마치 8km였고 탄 면적이 그 축구장에 530배가 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낙산사 막 이런 게 타고 문화재도 타고 호텔도 타고 콘도도 타고 학교도 타고 집도 타고 막 사람도 타고 동물도 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봤었어요. 불이 왜 났을까? 이런 큰 불이 왜 났을까 도대체 찾아봤더니 그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답니다. 뭐냐면 소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쓰러진 거예요. 나뭇가지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뭘 건드렸냐면 전깃줄을 건드렸습니다. 전깃줄에서 스파크가 튄 거예요. 전깃줄 이렇게 건드렸으니까 전깃줄에서 스파크가 팍 튀었는데 그 작은 불씨에서 강원도의 그 온 산림, 축구장에 530배가 타는 그 큰 불덩이가 됐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큰 불이 산을 태우는 게 아니지,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와 같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큰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작은 말씀의 불씨, 또 그 말씀의 불씨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큰 역사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주일에 설교 들으셨죠? 그때 담배 피는 목사님 얘기하신 거 들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담배 피고 끊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아디아포라 얘기하시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막 모여가지고 컴퓨터 만들자 했습니까? 아니요, 빌 게이츠 한 사람에게서 나왔죠. 여러분, 아이폰, MP3와 핸드폰이 합쳐진 아이폰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막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엎을 걸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죠.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한 사람만 바로 서면 세상이 뒤엎이고 IT 업계가 뒤엎이고 나라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의 한 사람, 그 말씀의 불씨를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1907년에 흔히 말하기를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조그마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 공부 가운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이 옮겨 붙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 붙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최초의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걸 얼마 안 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또는 말씀 축제 하듯이 그 교회에서도 말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 이 장로님이었죠. 당시에는 장로님한테 이 말씀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져서 예배 중에 이분이 사회하러 앞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뭘 시작했냐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1,500명이 모여있는 거기 앞에서 여러분,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사실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아십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할 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민족이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막 나열하면서 절규하고 흐느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회개가요, 불씨가 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불씨가 튀겨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으로 번지고요, 사람들이 각성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불씨가 떨어져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놀랍게 그 평양이라는 도시가 부흥화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주일 되면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다 예배드리러 가서.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100만인 구령 운동하자. 그런 것도 좋죠. 대한민국 우리가 한반도를 복음화하자. 그런 것도 좋지만 회개한 한 사람, 그 말씀에 불씨가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야 되겠다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양이 부흥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이 초반인데요, 참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사사시대에서 이어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사사시대는요, 사사라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거에 일절 관심 없었고 다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예요. 지금이랑 꼭 같아요.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라고 하잖아요. 현대 심리학이 완전 이 시대를 주름 잡고 있죠. 현대 심리학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서점 갈 때마다 이 교보문고 자주 가는데 베스트셀러 서적 보면은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대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책들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당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좋고 유익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당신이 여자를 좋아합니까? 당신이 여성이어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꼭 그랬어요. 사무엘상 이 초반에 나오는 시대가 그랬어요. 말씀에 무지했어요. 말씀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은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점은 뭐였냐면 청년들이랑 대하면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뭐에 대한 책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 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역대 상하에는 어떤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말씀에 무지한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에 무지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관심 없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씀에 무지한 시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 이게 사무엘상이었어요. 사사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인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중에 짱이에요. 짱. 목사 짱. 그래가지고 완전 그 목사 중에 대표, 이게 이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제사장, 이 홈리와 제사장의 아들이 또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이 제사장은요 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서술하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서술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일반 성도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나이가 들어 육체적인 눈의 어두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나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 고백하나요?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보는데 마라탕보다 맛있네요. 목사님, 말씀을 보는데 탕으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네요. 제가 밤에 자는데 제가 출출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이 고픈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꿀보다 다네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 막 읽고, 막 읽기 싫은데 막 한 장 읽으면 막 읽었다, 드디어 읽었다, 내가 막 해야 될 걸 해냈다, 막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말씀이 꿀보다 달고 너무 맛있어서 읽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이 없구나,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두움 와중에도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엘리의 가문과 엘리의 가족과 대조해서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한나는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의 가정과 비교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 기도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쓰시냐,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엘리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도 예배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오히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나는,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굴 찾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럼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이 예배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심정이 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이랑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 처리하듯이 막 예배 찍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성경 한 장 어떻게든 보면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교제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시긴 일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빼고서,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스스로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결함투성이잖아요.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한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어깁니까? 아니요, 사람한테 한 약속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 이후에 모든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방주 만드시면 되잖아요, 까짓 거. 근데 노아한테 굳이 설명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그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막 너의 씨가 모래알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셔가지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줄 필요 없으시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들이 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길 즐겨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죠. 사람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고요. 하나님은 뭘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번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나를 찾아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에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엑지가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이제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자고요. 방법을, 물론 좋은 방법이 있고요,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때때로 써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제자 훈련 세미나를 작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기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이 칼 세미나라는 세미나인데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야, 근데 옥하는, 그 제자훈련 만드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제자훈련 할 때는요, 교재도 없었대요. 교재가 없었고 본인이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프린트물, 유인물 같은 걸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뭘 가지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줄을 믿습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잘해야 될까? 뭘 쓰임받을까? 아니에요. 뭘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은 의도적으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마지막 절인 3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차이인 거예요. 사무엘은 착했고, 사무엘은 인성이 발랐고, 사무엘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죽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동기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세상은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더라. 여러분,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 중요하다 그러고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은근히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누가 정답을 얘기해주면 그건 알고, 그건 알겠고, 그건 알았는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실제 효과는 어떠냐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최근에 그 고민이 많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들, 말씀 따라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살아있는 청년들이 교회 곳곳에 있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청년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20대부터 40대까지 계실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제가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5세도 다음 세대고 35세도 다음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이긴 맞아요. 다음 세대이긴 맞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물어보니까 24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셨더라고요. 큰 누나를. 그렇죠? 야, 여기 있죠, 몇 명. 저도 찔려요. 제가 25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내 아기는 지금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세대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윗세대 핑계 대지 맙시다. 위에가 대화가 안 통하고, 위에가 꼰대고, 위에가 어떻고, 또 다음 세대가 어떻고, 애들이 막 맨날 핸드폰만 봐서 뇌가 망가졌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럼 이 세대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대가 될 때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남 핑계 되지 않고 남 변명되지 않고 내가 이 세대를 짊어지고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앞에 있는 세대를 축복하는 거룩한 청년 세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세대를 통하여 이 시대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6월 민주항쟁, 우리나라에 막 그런 민주항쟁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청년 세대예요. 대학 세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과 변화를 외쳤던 세대죠. 여러분, 청년 세대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믿는 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불씨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에 큰 우리가 불덩이가 되어서 부흥의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서요, 말씀에 두드려 맞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아침 고백과 저녁 고백이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어제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 앞에 두드려 맞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새벽녘쯤이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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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찾으세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으니까 몰라요. 엘리도 모르고 사무엘도 몰라요. 근데 세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반응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대답이 대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율이 일었어요. 와, 이거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거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던 적이 언제십니까? 주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적체 미워하는 저 자식도, 저놈의 자식도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도 제 물질도 제 가정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케이,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지나가면서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오늘 이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 못 살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말씀대로 하면 뭔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놓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누굴 축복해 주시냐 했을 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 개혁
시대가 있어요. 17세기인데요. 이때 보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그 극적인 장면 몇 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요. 아시죠? 그 돈을 벌려고 이 신부님들이 면죄부를 파는데 팔 수 있다 쳐요. 뭐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면죄부를 파는 내용이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가격이 있어요. 금화 6개, 금화 7개, 금화 8개 있는데 금화 6개짜리가 뭐냐면 성직자가 처녀를 겁탈했을 때 용서받으려면 금화 6개.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을 때 용서받으려면 금화 7개. 이 실제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었다는 건 이게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이 사제들을 강간을 하고 첩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은 짓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잘못이 2개가 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죠. 악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헌금을 냈어요. 당시에 제물을 드린 거죠. 이걸 삥땅 쳤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몰래 넣은 게 아니라 성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협박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협박, 강도짓을 한 거예요. 뺏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도 뭐 했냐면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매들을 성폭행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그 당시 성직자들이었어요. 중세교회 성직자들이었고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인간의 그 가죽을 쓴 다 늑대들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다 보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안 죽여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났고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요. 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간다. 근데 그 다윗이요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뭘 합니까? 전쟁 중에 자신의 아내의 부하를 겁탈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부하의 살인 교사를 하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모른 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럼 다윗도 이게 무슨 중세시대의 성직자 홈리와 비느하스 저런 썩을 것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입술로 나도 상처 줄 수 있고요. 하나님 제가 보면 안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거 보고 듣고 할 수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하지 맙시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왜 죽냐면요, 블레셋이랑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랑 전쟁이 나는데 전투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략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졌을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인데 왜 졌을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았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요,
전쟁을 딱 나가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앞세워요. 앞세워서 언약궤를 딱 들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아기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깜짝 놀라서 아기만 낳으면서.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요. 여러분, 언약궤랑 함께 했는데 왜 전쟁에서 집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 쓰신다고 했고 말씀의 사람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말씀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뭐예요? 형식은 없어도 좋아요. 형태는 좀 부족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앞에서 언약궤 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던 심정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마치 코로나가 퍼지듯이 전염성 있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그때 무슨 컬처 이벤트가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정말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어겨야 된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즐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전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축을 하고 있어요. 행복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팀별로 너무 잘 준비해서 했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 사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는 언제 증명되는지 아시죠? 위기의 때 증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을 때, 편했을 때는요, 사무엘이 진짜인지 홈리가 비느하스가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감출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대충 감출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란 전쟁이 딱 나버리니까, 진짜 삶의 위기가 딱 닥쳐보니까 그 위기 앞에서 누가 진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누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제 믿음을 발휘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때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누가 떠올라요? 사무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떠올라서요,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선지자가 되죠.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됐다고 아까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의 사람이 갖는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따라해 봅시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린 타락했었으니까,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죠. 그것도 주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못 지키면 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너가 말씀 못 지키고 넘어졌냐? 그러면은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살 수 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되고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와, 쟤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 같아. 야, 쟤를 보니까 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의 사람이 갖는 특징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겸손해요. 주제를 알아요. 왜요? 날마다 말씀에 두드려 맞으니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훈계를 듣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남을 찌르고, 아, 쟤는 저러면 안 되지, 저 공동체는 저러면 안 되지, 저 새끼는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맨날 내가 찔리고 내가 두드려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요,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대부분 변질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세례 요한과 같아요. 온 민족이 나를 따라오는데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쓰실까요? 하나님이 왜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앞의 고백은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러분 보세요.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 뇌가 깨어난대요. 사람은 언제 깨어나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봤던 거 보면은 재밌고요, 안 먹었던 거 먹으면 새롭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쓰는데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100번 기도하면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왜냐면 세상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거든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같은 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파티 해요. 행축하죠. 여러분, 태신자들 어떻게 우리가 깨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을 때, 여러분 신앙에 슬럼프에 있으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선포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에 기억하시면 거기서 머리 이렇게 들이대시고 하시면 살아나요. 그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의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요, 말씀의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시죠? 마르틴 루터라고 면죄부를 파는 것에 반발해서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기 시작했고, 교회에 그게 불씨가 돼요. 그 반박문이, 그 한 사람의 반박문이 불씨가 돼서 이 중세 어둠을 깨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전 정권 탓이고 말이야, 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이게 다 막 이 대통령 잘못 뽑아가서 막, 언제까지 우리가 탓하고 있겠습니까? 이 전 세대를. 우리가 언제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밀어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대안이 있다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면 그건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강원도에 그 강원도 전체를 태웠던,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그 큰 불이 이 전깃줄 스파크에서 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청년부에서 그 불씨를 튀는 한 명,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한 명, 그 한 명이 될 때에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사무엘처럼 민족, 열방을 회복시키는, 또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불씨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찬양할까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뢰밭 같다니까요. 제가 책을 보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땅은 지뢰밭 같다. 주의 말씀은 그 지뢰를 피해서 걷게 하시는 주의 가이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살라고 주셨습니다.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한다고 칩시다. 야,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줄 것이다. 너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가 너와 행복하게 자랄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또한 말씀에 무지한 우리를 오늘 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의 가르침이 하나님 제겐 때때로 짐처럼 느껴지고,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전 사실 잘 모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줄줄 꿰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책이나 영화의 내용은 줄줄 꿰면서 성경 말씀은 잘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혀를 찾는데 진짜 나쁜 새끼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나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게 저한테 일 같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말씀을 지지하는 계획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근거가 되게 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말씀 따라 내리는 결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 전문가, 지식인, 네이버에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언제 회복되는 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날 가진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해요. 부담돼요. 처음엔 막 내 삶을 조정해야 되고 내 삶에 막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기고 또 붙들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은혜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냥 막 뭐 한 번에 퍽 예배, 그냥 막 한 번에 말씀, 막 어떤 성령 체험 너무 중요해요.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요, 반드시요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인스턴트 같은 신앙을 한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변화 안 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앞에 설게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바꿀 힘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성경은 열게요.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내 삶에 덕지덕지 붙은 이 죄들, 욕심들, 이 안 좋은 것들 제가 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는데요.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필게요. 그리고 성경으로 나의 말씀, 나의 삶을 채워갈게요. 나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찔러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오늘부터 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왜 말씀의 사람을 쓰시는 목적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 세상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어떠한지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낡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감동이 사라져 갑니까? 우리의 왜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의 시작은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했으면 기도 제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 청년부가, 이 뉴엑스 청년부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말씀의 사람 돼서 말씀보다, 내 생명보다, 내 재물보다 내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말씀의 불씨들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때에 이 땅에 교회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주여 이 시대의 어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무엘이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엘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옴니와 비나스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어두움을 끌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앞선 세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책임을 지고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음 주 특송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래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엘리를 탓하지 않잖아요. 엘리여, 당신이 말씀에 어두워서 시대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탓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요. 우리도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이 세대요, 이 민족이요, 이 나라요, 열방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아멘,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우리로 얻는 당당히 포기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우리가 이런 세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세요.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자고요. 우리가 말씀의 불씨가, 아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사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지으신 주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이 말씀의 불씨를 가진 세대, 생명의 불씨를 가진 세대, 이 불씨로, 이 작은 불꽃으로 이 세대를 태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연약해지고 우리의 고백 따라 못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남 탓하지 않고 윗세대 탓도 하지 않고 다음 세대도 모른 채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책임지는 말씀 있는 능력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사람 되어 이 세대를 책임지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